서양의 유명한 역사가 벤 룬이라는 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창대 이유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요즘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진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교육의 촛대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창대 이유를 보면은 이 세계에는 언어적으로, 말로 말이죠, 종족이 3018개 종족이 있답니다. 말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종족들 중에 세계에서 가장 이 지구촌에서 영향력이 강한 한 종족을 꼽으라면 누구일까? 그는 묻습니다. 물론 영향력이 무엇이냐와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벤 룬은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3018개 지구상의 종족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구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히브리 회당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들은 완전히 그 커뮤니티가, 그 회당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족처럼 공유하면서 단합해서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응집력과 여러분 서로 보조력이 있어서 그들은 그 회당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어디서 우리처럼 어디 선반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성경이 그들의 헌법입니다. 그들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생활의 신조들입니다. 벤 룬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뛰어난 것도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들은 정말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관념으로 받거나 추상적으로 받는데, 그들은 실제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삽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은 성경과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인데 좋은 교회를 만드는 7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나님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몸이라는 교회가 비유 은유적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하나 세포가 되어서 지금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워놓으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못났고 병들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오, 예수님 같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비난이나 비방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몸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데, 그 못나고 이 병든 교회를 사랑하신데, 그건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 DNA입니다. 이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몸이 못났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잘라버리지 않고 이것을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못나고 죄인 작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DNA,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 못나고 병든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열등감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 못난 눈, 안 보이는 눈 그냥 빼버릴까요? 아닙니다. 더 못나서 더 눈도 안 보이는데 생기기도 못생겼어요, 눈이. 그래도 저는 이 눈을 제 몸 중에서 제일로 살피고 보살핍니다. 거울도 보면요, 다른 데 안 보는데 제가 어디 보냐니까 머리가 오늘 더 여운이 빠졌네. 대머리만 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약할수록, 병들수록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더. 왜 그렇습니까? 제 머리니까, 제 DNA가 여기 다 들었으니까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못났습니다. 이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강건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하라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피신 줄, 여러분 사랑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교회 중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것을 가치를 매길 때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사랑하고 좋아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가치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내가 사랑해서 가치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뭐 남보다 막 뛰어날 거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자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DNA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 미국이라는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시골에서 할머니들 서너시 모여서 주님 찬송하는 그 시골 몇몇 교회가 더 귀중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세상에 당시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별 영웅 호물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포도 농사를 짓는 노아의 가족, 농사꾼인 노아의 가족에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DNA, 믿음의 밖에는 아무것도 귀중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중요성은 우리들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진리를 어느 나라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자를 통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앞에 말해 DNA가 하나님의 코드가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법과 삶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이유가 목사하면 신앙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정당한 부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뭐일까요? 교회 안 다니면 목장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남녀 전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교사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식당에 밥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짐들 가면 이것들이 다 작은 십자가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들 지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지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지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좁은 길 간다는 것이 뭘까요? 눈에 이렇게 길이 좁게 보입니까? 아니죠. 내게 지금 주님이 주어진 교회 주님을 믿음으로 생긴 내 괴로움, 내 짐을 내가 감당하란 말이 십자가입니다. 작은 것은 청소하는 일입니다. 더 좀 큰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선교도 하고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주님은 지고 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는 거이지. 여러분 지금 교회 다녀도 좁은 길 아닌 넓은 길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부디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에 말한 대로 잘못된 부담을 지우는 교회들, 건축하면서 막 교인들, 장로들, 권사들 얼마나 해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우리들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 좁은 길 가는 것이고 주님 따라가니고 그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교회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첫 번째 할 것이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보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목사님 서울 개척에 가서 봉사도 하고 목사님 사랑도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다. 봉사 이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예배에 은혜 받은 거, 특히 목사를 보고 선택을 해라. 이렇게 제가 권면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은 예배의 중심보다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목사님 사랑만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거나 맨날 교회 떠돌이 교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면 내 영혼이 잘되고 봉사도 살아나지만, 봉사나 목사님의 사랑이나 관심을 중심으로 교회 다니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봉사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황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누가 좋다고 나쁘다고 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 너도 잘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잘했다. 우리는 마리아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선교와 구제를 하는 교회가 대체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타까운 거 하나는, 우리 교회 빚 갚은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오면서 선교나 구제를 활발히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참 안타깝고 반성해야 될 일인데, 좋은 교회는 빚내서라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아마 교회 관심 가지면 다 아는데, 그 교회는 선교할 곳이 있으면 빚을 전부 다 빚내서 합니다. 빚내서 합니다. 그 이동희 목사님 저하고 잘 알고 친했었는데, 교회 재정의 60%를 전부 다 선교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있을 것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귀중한 것을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가 우리 자체 우리 유지만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시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먼저 믿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그 노예들한테 가서 형제여 그리고 포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귀족들이 노예들한테 가서 물건 취급하는 짐승 같은 가서 형제여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 죽어버리고 싶다고 해도 다시 살 마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미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 내내 모자를 쓰고 앉았더랍니다. 미국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다 애절이고, 안 믿는 사람도 미국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모자를 벗지 않고 내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가서 모자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야 그 모자 쓴 분이, 내가 왜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들어온 지 20분 30분이 돼서 내게 눈 한 번 준 사람, 나한테 인사 한 번 한 사람이 없어서 나 좀 봐달라고 모자를 쓴 것이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서로 인사하고, 그것이 작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더 나가서 좋은 성도들은 남은 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제, 좋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 참 좋은 교회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 7번째를 한 번에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과 성도들의 우리가 그 팔로우십, 성도들의 지원, 응원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창대 이후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 둘이 만나게 해주려고 기도한답니다. 뭔 기도할까요? 누구 기도할까요? 하나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는 랍비, 목회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실한 목회자야 됩니다. 능력보다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진실입니다. 진실, 참된 목회자. 유선이나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성도들을 자기 가정처럼, 자기 자식들처럼 사랑하는 목회자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당한 일을 가지고 울 수 있고 성도들이 당한 일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목회자야. 그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늘 기도해서 영역이 충만하고 늘 말씀을 봐서 영역이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만 권의 책을 읽고 한 권의 성경을 풀어나가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는 교회 의견이 많을 때 하나님 뜻을 바라다보고 결단하고 어때야 돼요? 결단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은 그 교회에 다니려면 목회자를 따라주고 여러분 팔로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듣기 싫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좋은 목회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서 그런 목회자 되고 싶어서 제 방에 가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사진 걸어놓고 날마다 저도 그렇게 되자고 기도하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해주는 성도들, 목회자를 목숨을 바치는 목회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가정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베델입니다. 천국의 출상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못나고 교회가 부끄럽고 교회가 아프지만 주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못난 교회도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못난 교회, 병든 교회를 더 불쌍히 여기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아바의 성도들 대해서 15주년을 기점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많은 은혜가 분양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의) 홍도를 만나보셨나요? 신비스러운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노란 원추리꽃의 화려한 무대, 푸른 바다와 원추리가 만나는 마법 같은 감동. 원추리의 섬 홍도에서 눈부신 여름을 맞이하세요. 가장 가보고 싶은 섬 홍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섬 원추리 축제,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7월의 홍도를 만나보셨나요? 신비스러운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노란 원추리꽃의 화려한 무대, 푸른 바다와 원추리가 만나는 마법 같은 감동. 원추리의 섬 홍도에서 눈부신 여름을 맞이하세요. 가장 가보고 싶은 섬 홍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섬 원추리 축제, 천사섬 신안.